앞으로 10주간 동안 형통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가운데 형통의 지혜가 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기억할 것은 형통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아무 문제가 없거나 또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형통은 고난 중에도 형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형통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는 가운데 형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연구해 보시면 그 인물들은 고난의 사람들이고 또 고통을 잘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 52장 13절을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그리고 53장에 가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통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시고 그리고 존귀케 되시는 형통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 나온 형통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칼인데 지혜롭게 행하다, 신중하게 다루다라는 뜻이에요. 형통하다는 것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행하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증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또 지혜를 비워야 되죠. 잠언 2장 2절과 4절 10절을 보게 되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명철에 마음을 둬야 되죠. 그리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법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를 전수하고 또 제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 가운데 경험했던 지혜, 형통의 지혜를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형통하게 원하신다면 우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형통하게 원한다면 형통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형통하게 원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형통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은 만남이거든요. 또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형통은 형통을 낳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형통의 지혜를 전수해 줍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지 못해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는 듣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배우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알 수 없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우잖아요. 엘리에셀은 종이에요. 종에게 배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좀 우습게 여기는데 아이들에게 굉장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아침 어떤 분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그 동네 이발소 그 주인께서 이제
아이를 불러가지고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를 보여주면서 너 어떤 거 가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1,000원짜리를 갖는 거예요. 이게 아저씨가 재밌으니까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1,000원짜리 가질래? 5,000원짜리 가질래? 1,000원짜리 갖겠다니까. 계속 1,000원짜리 한다죠. 한 청년이 이발하러 왔다가 이 어린아이에게 묻는 거죠. 너 왜 그러나?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하는 말 들어보실래요? 당연하죠. 5,000원 택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1,000원 택했더니 그때 2달 동안 계속 부르던데요. 벌써 6만 원 벌었거든요. 이게 지혜죠. 어린아이들도 지혜가 있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수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눈빛이 반짝거리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죠. 약간 모자라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 청지기를 통해서 어떻게 형통의 지혜를 배울까요? 무엇을 배울까요? 첫째로 형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지혜죠.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종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고 또 아브라함으로 사명이 있는 건데 각자의 부르심에 맞는 형통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가끔 목회자가 형통에 대해 소개하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성공 얘기를 하냐고, 형통 얘기를 하냐고.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형통을 원하는 사람에게 형통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더라도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돈을 아주 싫어해요. 돈을 경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올리는 것도 오면 돈 버는 사람들 막 욕을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돈이 좋아하지 않아요. 돈을 숭배하거나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나 돈은 중요한 거죠. 폴 스티븐스가 돈은 중요하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그분은 탁월한 영성가인데 돈은 중요합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돈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추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이 붙어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형통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생에서. 근데 신뢰는 어떻게 얻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야지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품이 좋아야 돼요. 그 태도가 좋아야 되죠. 또 하나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착하다고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착하지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주인에게 신뢰를 받은 거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겼어요. 청지기로 맡긴 거죠. 그리고 얼마나 신뢰했냐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늦게 주시니까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은 친족이 아니에요. 다메섹 사람이에요. 다마스커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길려온 이 종이 아주 성품이 좋고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고 싶은 거죠.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뜻이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아마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나중에는 모세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라고 짓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어요. 신약에 오게 되면 엘리에셀과 똑같은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히브리 표현으로는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선택해 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절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대단하잖아요.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서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자녀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선택할 때 가나안 여인 가운데 하지 말고 내 친족 가운데서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형통합니다. 하나님 복의 원천이시죠. 하나님은 형통의 원천이시죠. 하나님이 방문할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즘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이 있잖아요. 부흥이란 뭐죠? 부흥이란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란 뭐죠? 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방문하시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 열심히 해야 되지만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수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형통의 길이 열리죠. 형통은 통하는 것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일부 성가대 열심히 하시는 우리 홍민 집사님이 이번에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심장 수술을 받고 3개 바이패스 수술을 하셨어요. 통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통하면 유쾌합니다. 통하니까 숨을 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통했다면 형통한 거예요, 이미. 이미 형통했지만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형통을 경험할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엘리에셀이 복을 받은 것은 복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더불어 복을 받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닐 때는 복을 받아요.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그의 인생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관찰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 어떤 사람의, 어떤 기업에, 어떤 교회에, 어떤 나라에 복을 주시는지 봐야죠. 왜냐하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복을 주는 회사가 있고, 기업이 있고, 복을 주는 교회가 있고, 복을 주는 지역이 있잖아요. 나라가 있잖아요. 잘 보셔야 되잖아요. 인생은 만남이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범사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가장 신뢰하는 엘리에셀 종에게, 늙은 종이죠. 원숙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자기 친족에 보내서 신부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천사를 먼저 보내주십시오. 창세기 14장 7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려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천사가 너보다 앞서 갈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메소포타미아에 가죠. 엘리에셀이 이제 신부감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형통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10마리의 낙타와 그게 가장 좋은 것들을 싣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자기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거룩하는 거죠.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기도를 배웠어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도 놀라운 지혜인 거죠. 하나님 내게가 아니라 내 주인에게. 왜 주인이 복을 받아야 자기가 복을 받은 거니까.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이게 형통이에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애매하게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구체적인 사인을 얘기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기도하잖아요. 네, 한 소녀가 왔을 때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 곧 신부감을 낼 겁니다. 그 기도가 즉각 너를 받죠. 15절을 보게 되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들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들의 소생이라. 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나중에 그가 이 기도는 형통을 구하는 기도였다고 얘기하죠. 42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하는 거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평탄한 길, 바른 길, 순조로운 길을 달라는 거죠. 그 기도의 중요한 이유가 뭐죠? 자기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선택하는 거예요. 과업은 분명한 거죠. 아들의 신부감을, 아브라함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 거죠. 형통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맡기신 과업을 성취하는 기도. 이것이 형통의 기도예요. 두 번째로, 형통한 사람에게 형통의 지혜를 배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지혜를 배우려면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셔야 되죠. 잠언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요.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마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세요. 엘리에셀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는 과업을 성취할 줄 알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주인이 종인데 상속자로 설 만큼 신뢰를 받았고, 그리고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길 만큼 그런 지혜롭고 역량이 탁출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에서 배우는 지혜, 형통의 지혜는 뭘까요? 첫째로 경청의 지혜입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듣습니다. 또 주인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또 듣습니다. 3절, 4절 다시 보시면 넌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엘리에셀이 주인의 뜻을 더 분별하게 해서 질문해요. 여러분 경청을 잘하면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일까? 만약에 여자를 내가 선택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주인의 아들을 데려다가 여자를 만나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물어보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대답하죠. 8절에 만약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어제 네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죠. 경청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듣는 마음이 듣는 마음.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게 되면 누가 주의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분별하게 달라는 거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지혜가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사랑이죠. 볼틸리는 말하기를 사랑의 첫째 어머는 듣는 것이다. 들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큰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 큰 복을 주세요.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을 의미하죠.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어. 네. 말이 많아. 순종? 잊혀진 단어가 돼버렸어요. 순종을 회복해야 돼. 이해가 돼서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걸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향해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순종했더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했더니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라밧 과백의 마지막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 가지고 떡 한 조각 만들어 오라고 할 때 사라밧 과부가 순종했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의 지혜죠. 신뢰. 주인을 신뢰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보다 그 엘리에셀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그걸 믿었어요.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신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사람에게 신뢰하는 건 때로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뢰하세요. 어떤 분은 사람을 안 믿어요. 좋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열심히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었고 배신한 사람도 있었고 사람 내가 키우지 않겠다고 사람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 팔았어요. 11명은 다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가슴이 큰 사람이 되는 거야. 넓은 사람이 되는 거야. 어제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베드로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었을까? 나중에 초대교회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순교자와 함께 많은 배교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배교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자들 교회에서 받으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내가 배교자입니다. 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품읍시다. 네, 그렇게 된 거죠. 한경지 목사님 얼마나 우리가 존경해요. 신사 참배했던 분이거든요. 나중에 템플턴상을 받을 때 저는 신사 참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평생 동안 많은 사람을 품었어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품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가슴이 커지는. 사울 왕은 다윗을 품지 못해요.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겼는데 아주 엉망이야. 내면이 너무 작아. 다윗을 품지 못해요. 다윗은 사람이 커요. 다 품어요. 요압도 품고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도 품고 가는 거죠. 교회도 품어야 돼. 쫙 품어야지 교회가 커지는 거지. 내 마음에 든 사람만 품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6명이면 12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잘생긴 아들도 있고 못생긴 자녀도 있고 속속인 자녀도 있고 다 자녀인 거예요. 다 자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 사람도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딱 골라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잠언 3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26장 3절을 보게 되면 주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세 번째, 분별의 지혜입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선택할 때 어떤 신부감이 훌륭한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리브가가 순결한 여자인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 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쳐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름답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순결한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17절 18절을 보세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손님을 환대하잖아요. 또한 자원에서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느냐. 자원에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19절을 보세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낙타 10마리에 그것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여인입니다. 20절을 보세요. 급히 물동에 물을 구해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달려다니는 여자예요. 나중에 이렇게 나반도 막 달려다녀요. 이 집 식구들은 다 달려다니는 거야.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지. 현숙한 여인을 잠언 31장에서 부지런하다고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열정적인 거죠. 태도가 좋은 거죠. 일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5마일 가지고 하니까 10마일 가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서 10마리 낙타에게 내가 배불리 먹이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그는 관찰하죠. 지혜로워요. 지혜는 관찰에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다니. 기도했던 대로 소녀가 신복감 같은데 물어보죠. 질문이 중요한 거죠. 23, 24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난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을 부들에 따르니다. 아브라함 형제!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게 큰 복을 주시면서 이제 축복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 바로 22장 아래 끝부분에 보면 리브가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예비하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의 암시죠. 여러분 드라마가 재밌는 게 뭐죠? 암시를 하는 거야, 암시. 뭔가 하나를 딱 던져주는 거죠. 탁월한 드라마 작가들은 뭘 하느냐? 항상 암시를 딱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네,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에 보면 이 마라톤 할 때 옆에서 같이 따라 달리는 사람이 있죠. 거기는 뭐냐면 노란 우산이 나와요. 노란 우산. 이게 뭐냐면 소품인데 그게 암시를 주는 거죠. 창세기 22장 23절을 보시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고 22장이에요. 22장에 벌써 암시를 주고 24장에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는 거죠. 네 번째, 집중의 지혜입니다. 가업을 성취하는 지혜는 집중에 있어요. 모든 걸 잘하면 안 돼요.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거예요. 뭘 잘합니까? 뭐 다 잘합니다. 뭘 잘하냐는 거예요.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집중하죠. 지금 엘리에셀이 가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삭의 신부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집중해요. 가니까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죠. 삼촌, 나중에 이제 야곱의 삼촌이죠. 라반이 이제 리브가를 보니까 리브가가 막 코에다가 코걸이를 하고 막 금에다가 막 손에다 금각지 너무 놀란 거죠. 누구한테 누가 줬느냐? 야, 이 사람이라 데려오라고.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음식을 안 먹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 말하기 전까지는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죠. 33절을 보세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냐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 아는 거죠. 그리고 목적을 얘기하죠. 라반의 온 가족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기로 결정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요. 51절 52절을 보시면 리브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모든 형통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가업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업이 끝났으니까 돌아가야죠. 머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아니 열흘 정도만 더 머물다 가면 어떻겠느냐. 그때 단호하게 말합니다.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단호하잖아요. 이제 과업이 끝났으니까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그럼 리브가한테 물어봅시다.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8절 보세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도 결단력이 있는 여자죠. 우리는 과업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과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사역들 있죠. 그 사역에 열심히 그 과업을 이루면 그게 형통하는 거죠.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연주하는 분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근데 저는 부러워는 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저처럼 다 설교할 수 없어요. 한번 해볼래요, 설교? 네. 매주 해보실래요? 한번? 다섯 번째, 설득의 지혜.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감을 한 것을 알아보고 가족을 설득하죠. 설득의 지혜는 소통의 지혜예요. 여러분, 과업을 잘 성취해서는 잘 경청할 뿐 아니라 소통을 잘해야 돼요. 소통을 잘한다는 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그러니까 설득할 때 사용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선물이에요, 선물. 먼저 리브가에 선물을 주잖아요. 많이 안 줘요. 지금 조금만 줘요. 22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라반이 리브가가 집에 왔을 때 보니까 코에가 코걸이가 있는 거예요. 23장 30절 보세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이 라반은 이 재물에 관심 많은 사람이에요. 눈이 확 열린 거죠. 엘리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 중에 하나가 선물인 것을 알았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아주 싫어해요. 아, 무슨 선물 하냐고. 네, 그런 거 없다고. 어떤 교회는 아, 목사님 선물하냐고. 목사님 번 나빠진다고. 목사님 망가뜨리는 거라고.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교회 학교 맡겼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교회 선생님한테도 선물하실 줄 알아야 돼요. 선물하는 걸 배워야 돼, 애들이.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작은 선물에도 지금 리브가 라반이 흥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에셀이 라반을 만났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부유한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함이 이삭의 것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승, 당신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됩니다. 우리 주인이 부자인데 아들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딸을 우리한테 주면 당신 딸도 부자고 당신도 부자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승이라고 하죠. 나만 잘 되고 당신은 안 되고 당신 잘 나만 잘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서로가 잘 되는 쪽으로 설득하는 거죠. 35, 3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근데 거기에다가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이거 놀라운 거야. 할렐루야. 그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라반이 한 리브가를 데려가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때 엘리에셀이 가져온 선물을 다 열어줍니다. 53절을 보세요. 은금 편물과 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주면 안 돼. 찔끔찔끔 줘야 돼.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선물도 어리석게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는 몰라. 상대방이 뭘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선물을 해야지. 쓰지도 않은 거, 좋아하지도 않는 거 자꾸 줘보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상대방이 뭘 필요한지 알아야지. 선물에는 정말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선물에는 감각이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16절을 보세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근데 이 엘리에셀의 설득의 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강요하지 않아요. 선택을 상대방이 하도록 공을 던져줘요. 이게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 너무 강요하죠. 막 헌신하라 그러고 막.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가끔 어떤 우리 교회 안 그렇지만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막 죄책감을 주고 말이야. 선교 안 하냐고 말이야. 막 야단치고 그러면요. 기분이 나빠. 그냥. 그렇게 한다고 선교가 됩니까? 그냥 가끔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먹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감동을 줘야지, 감동을. 영원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신자들은 성경에 다 헌신할 테니까. 49절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오르든지 좌로든지 청하게 하소서.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이제 참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때는 1년 있다가 등록하고 2년 있다가 등록하면 계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교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또 다른 게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오늘 다 가지 마세요. 좀 있어야지 그래도 교회가 유지가 되죠. 다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 교회 5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는 떠나면서 왜 신자들을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빌보드를 보는데 그런 말 내가 처음 해본데 당신이 의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변호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면서 느낀 건 있었어요. 아,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여러분은 목사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사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여러분은 로이어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변호사님들은요, 한 줄이면 그냥 파이어시킬 수 있어요. 한 줄이면. 오늘 더 이상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 내게 맡긴 양이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제게 맡겨주신 동안에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또 저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또 때가 되면 저도 떠날 거예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없으면 못 살아요. 뭔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그런 거짓말을 쓸데없이 하면서 막 저를 위로하려고 그러는데 위로받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떠날 때는 떠나고 보낼 때는 보내는 거죠. 저는 아버지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그냥 가만둬요, 여러분들. 오시면 감사하고 떠나신다면 반드시 축복이 보냅니다. 저는 한 번도 떠난 사람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축복해 주세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떠날 때도 섭섭하게 미안하게 해야지. 그냥 떠나냐고 왜 떠나냐고 그러면 귀찮게 그러면요. 교회 아예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해야 돼. 간디가 영국이 이제 인도를 지배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식민지 지배하다가. 간디가 유명한 말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예수를 남겨놓으십시오. 예수를 남겨놓고 교회를 다 가져가라. 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 선교사님들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와서도 훌륭한 선교사 많지만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어렵게 한 선교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훌륭한 선교사도 많았어요. 선교사는 존중해야죠. 지금 우리 선교사는 많이 나가 있는데 훌륭한 분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 그냥. 그래서요, 제가 정말 교회가 잘해야 돼. 우리 잘합시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는 남겨놓고 교회에 다 가라고.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형통을 통해 놀라운 부흥이 전개되는 거예요. 리브가 엘리에셀을 따라 이삭에 갈 때 라반이 축복하는데 축복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하는 라반이에요. 60절 보세요. 리브가의 축복하게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우와, 엄청난 기도인데 이 기도가 응답이 돼요. 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야, 대단한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똑같은 축복을 받은 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마라. 그래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속에 리브가의 축복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담겨 있어요.
22장 17절 18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놀라운데 여기 보면은 똑같은 메시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대적의 성문을 얻게 했다. 대적의. 여러분, 성문이 중요해요. 옛날에는 성문, 그 나라의 그 도성의 성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성문을 차지하느냐? 성문을 차지함으로써 원수를 무찌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죠? 이 리브가와 이삭의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원수의 문을 이겨버린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부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엘리에셀의 형통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옴으로 말미암아서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고 두 사람이 야곱을 낳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나중에 리브가와 이삭을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갔는데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만나러 가는데 61절 보세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동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뭘 타고 갔어요? 이 낙타가 뭐죠? 리브가가 물을 마시겠던 낙타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9마리 정도 마시다가 에이 샹 그러면서 그냥 그리고 10마리째는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보면요, 조금만 더 섬기면 되는데,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 참아요. 그냥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섬기면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거예요. 10마리 다 자기가 아무 보상 생각하지 않고 10마리 낙타를 먹였는데 그 낙타를 타고 남편을 만나러 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섬길 때는 기쁨으로 섬기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억지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주일할 때도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시키지 않은 것까지 더 열심히 할 줄 알아야 돼요. 10마리까지.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신 줄 아세요? 해보세요, 한번. 엄청 마셔요. 그것도 먼 길 메소포타미아가 왔는데, 이제 그가 배불리 마시는 결과가 좋잖아요. 여러분, 형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아무에게나 결혼시키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혼을. 그래서 리브 같은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첫째 딸 이름이 리브가야. 열심히 살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에셀은 종으로 형통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형통하도록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자녀와 손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